힘냅시다. 예, 아시겠죠? 예.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강의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뭐 몇 시간 정도 맞춰드리면 됩니까? 50분? 50분에 4장 하라고요? 은강이들이 몇 시간에 맞춰드리면 됩니까? 몇 시간에 맞춰드릴까요? 40분이요?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찬양 연습은 1시간씩 하더만, 말씀은 40분에 맞춰달라는 내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차피 여러분이 뭐라 하든 간에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극티. 티라 미숙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4장까지 분량이 적지 않아요. 그죠? 네, 적지 않은데 최대한 1, 2장 한 타임, 3, 4장 한 타임에다가 총론을 좀 해야 되는데 한 40분에서 50분 컷으로 해서 2번 할까 생각 중이고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제 시간에 끝내고 잘 안 들으면 30분씩 추가할까? 예, 농담이고요. 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만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좀 좋아 보이죠? 예, 아까 막 울라 해놓고 또 기분이 좋아 보이고 조증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탐구한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 언제나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겠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에 조각칼로 새기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각칼로 한번 새기면 어떻게 돼요? 안 없어지죠, 그죠? 네,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조각칼로 새기는 것 또는 압인이라고 하죠. 압인 꽉 눌러가지고 이렇게 막 나사 돌려서 꽉 찍는 거 아시죠? 그거 다시 풀면 어떻게 돼요? 거기 새겨지죠. 예, 정확하게 무늬가 새겨지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그렇게 좀 새겨드리고 싶다. 그런 것이 이번 시간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료가 히브리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모든 말씀들이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공이 될 건데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한 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레위기서 공부할 때는 뭐 매주 각 조별로 연구도 하고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셨죠. 그러한 수고들을 이번 적어도 히브리서 4번 할 동안에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서 잘 들으시면 된다. 그런데 들으실 때 좀 피곤하거나 잠이 오면 뒤로 나가셔서 좀 서서 들어도 되고 아니면 좀 누워서 들어도 됩니다. 여기 이불을 깔아 드릴 테니까 누워서 들으셔도 되고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러분의 정신을 좀 집중하셔서 정신을 일깨워 주시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꼭 하늘이 열리고 뭐 성령이 비같이 여러분에게 퍼부어져서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일들을 경험해야만 환상을 보고 환시를 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일까요? 저는 제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책상 위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이 청년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젊은 날에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판에 말씀을 잘 새기셔야만 그 새겨진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른이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든 중년이 되고 노인이 됐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세우죠. 돌을 왜 세워요? 예, 기념하기 위해서 또는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12지파 수요대로 요단강에서 돌을 이렇게 건져 올려가지고 한쪽에 탑을 쌓죠. 그죠? 그런 장면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다 그 이유에서입니다. 새기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공부를 전에 따로 한번 자세히 해보신 분, 다 처음이세요? 아, 그래요? 네, 마음의 짐과 부담을 좀 덜게 되네요. 예, 같이 공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자,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어 오셨나요? 네, 제가 말을 좀 빨리 해도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요즘엔 말이 또 빨리 안 나오더라고. 좀 뭐랄까, 그런가요? 나이를 먹어서 더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말을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천천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잠깐만요. 먼저 히브리서 개관부터 좀 시작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드랍박스가 지금 동기화를 하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몇 초면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동기화 프로그램 혹시 뭐 쓰세요? 저한테 추천해 주실 거 뭐 있으신가? 예? 구글 드라이브. 예. 또 예? 원드라이브. 예, 원드라이브 1테라 쓰고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도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드랍박스가 제일 좋더라고요. 드랍박스가 제일 뭐랄까 성능이 좋아요. 자, 우리가 9, 10, 11월 달에 진행될 프로그램들인데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를 통과를 하고 있죠. 오늘 은강이 선생님 사인 맞았습니까? 밀렸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네, 다음 주에 타모임 교류가 서남권 청년들과 있고, 그 다음 주에 MT, 그 다음 주에 IGP에서 오늘 히브리서 들으시고도 3주 정도 이 이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복습을 하셔도 좋고 예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히브리서 3, 4강 듣고 버스킹 공연 10월 달 말에 있죠. 11월 달에 히브리서 2번 하고 나면 이제 다시 민수기 때는 레위기 하셨을 때랑 동일한 방식으로 조별로 나눠서 토익 토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부 지금 처음 지금 참여하고 있으신 우리 청년들이 있으신데요. 그냥 뭐 적응하시면 됩니다. 네, 천천히 스며들듯이. 예. 환영합니다. 네. 예. 우리 친구팀에서 뭐 또 더 준비했습니까? 박수 좀 했습니까? 네. 히브리서라는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선입견 이런 게 뭐가 좀 있나요? 복음서다. 좋아요. 또 네? 좀 크게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다. 좋아요. 또 더 없습니까? 히브리서는 좀 어렵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나요? 예, 조금 난해하다 이런 생각을 뭐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좀 난해할 수 있는 성경이 몇 권이 있는데요. 물론 뭐 어떻게 접근하냐의 문제이긴 한데 로마서 그리고 히브리서 그리고 계시록 이렇게 크게 세 개가 3대장입니다. 신약 서신서에서. 근데 여러분들 전혀 그렇게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지 않으셔도 된다. 우리가 이미 무슨 공부를 했어요? 레위기를 공부하셨죠? 그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제도와 또 절기, 정결법 이런 것들이 히브리서에 또 대단히 근간을 또 이루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에서 히브리서로 이어지는 이 플로우는 좀 아시는 분들은 대단히 흐뭇해할 만한 흐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일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바울이다, 바나바다, 아볼로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누군지 모른다. 그 누군지 모르는 걸 굳이 알려고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신약 성경을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것 같은 느낌은 많이 들지만 바울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 서신으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서신으로 공동 서신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저작 연대는 AD 68년경 정도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것은 디모데의 생존이 나오고 있고요. 디모데가 AD 68년경에 석방이 됩니다. 원래 네로 황제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네로 황제가 죽어요.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죠. 근데
죽으면서 그때 당시에 갇혀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쯤이고, 그리고 성전의 파괴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성전 파괴는 언제 됐습니까?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파괴가 됐는데 그 이전에 쓰였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AD 68년경이라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네? 한 30년, 그죠? 한 30년 정도, 한 세대 정도가 흐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풍부하게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고요. 구약의 유대교의 특징적인 이 제도들, 제사 제도나 제사장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누구죠?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주요 어휘들은 뭐 안식, 대제사장, 온전한, 영원한, 더 좋은 이런 키워드들이 좀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제가 PDF 파일을 공유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따로 기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지필 배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신의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유대인 성도들에게 쓰였을 것이다. 근데 그 유대인 성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이방의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쓰게 되었느냐 하면은 보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한 30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최초의 구원을 받았던 성도들은 대부분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은 이 전통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교도들인 거예요. 그죠? 배교자들인 겁니다. 배교자, 배신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됐어요? 추방됐어요. 만약에 그 집이 아주 잘 사는 부잣집이어도 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커뮤니티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업도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빼앗겼겠죠. 그러면은 직업도 빼앗기고 또 상속도 못 받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이 엄청나게 힘들어지겠죠.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습니까? 로마 사람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았다 이겁니다.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양쪽에서 핍박을 받으니 이 유대인 성도들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었다면 견딜 수 있었겠는가? 모든 상속권과 재산권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직업도 빼앗기고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고 그러면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로마의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가고 순교하고. 그런데 그 유대인 성도들의 눈에 바라봤을 때 기독교가 정말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내 인생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기독교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성전이 없었죠. 성전은 누구의 소유였어요? 유대교의 소유였습니다. 이 우리가 종교사를 이렇게 살펴볼 때 종교사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그 성지입니다. 성지 아시죠? 뭐 이슬람의 3대 성지, 뭐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이렇게. 그러면 그 성지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종교를 특징질 수 있는 거대한 건축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주로 어떤 뭐 커다란 성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축이 되는데 유대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믿음을 특징 지어줄 수 있는 랜드마크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모이고 있었어요? 집에서, 가정집에서 모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에 연약한 유대인 성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결격 요소가 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한 종교에는 무엇이 있느냐? 경전이 있습니다. 맞죠? 그 종교의 창시자의 말을 기록한 경전이 있기 마련인데 그때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뭘 받겠어요? 구약 성경을 본 거죠.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말하는 건 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아니 성전도 없어, 경전도 없어, 똑같이 유대교랑 똑같은 구약 성경을 보고 있어. 그러면 기독교가 무엇이 나은가? 이런 의문이 생길 법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데 그에 비해서 유대교에는 성전도 있고 유대교 경전도 있고 유대교 랍비들도 있고 전통과 관습과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종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유대교와 기독교 중에 무엇이 더 매력적이었겠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더 매력적이었겠어요? 당연히 유대교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 성도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여기 계속 남아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배반하기만 하면, 부정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시 그 유대교 커뮤니티에서 나를 받아주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신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굳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가면서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검증해야 됐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의 지필 배경이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히브리서는 아까 우리가 지필 연대를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으로 봤었죠. 그러다가 이 서신서들을 다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 서로 힘냅시다, 화이팅 합시다 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힘겹게 지켜나가고 있던 때에 마침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비로소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던 옛 언약에 속한 성전과 제사가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이 부여잡고 싶어 했던 그 옛 언약에 속한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지게 되었구나. 예수님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난 그 교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새 언약에 속한 이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합당한 믿음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 우리의 자랑, 우리의 믿음의 증표였던 저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때 당시의 성도들은. 그때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슬퍼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이번에 AD 70년에 다시 한번 스룹바벨 성전, 증축된 회복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더 이상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고 내가 속한 새 언약이 참 진리였구나.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진리라면 가시적인 성전이나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올바른 시대의 분별과 동기부여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공해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뭘까요? 갑자기 왜 이런 게 나왔느냐? 히브리서의 주제는 주님 좀 짱인 뜻입니다. 재밌게 좀 표현해보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무엇이 나으냐를 우리가 변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는 믿음의 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유대교에서 탁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 분이신가가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불과 어떤 존재에 불과합니까? 그냥 유대인 남자예요. 그죠? 자기가 뭔가 감언이설로 여러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헛된 길로 인도하려 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눈밖에 나가지고 사형장에서 비참하게 죽은 그냥 유대인 그 남자에 불과하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시냐, 얼마나 탁월한 분이시냐,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는 그리스도의 존재적인 탁월성과 그분의 사역적인 탁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심지어 누구보다? 모세보다. 유대교의 끝판왕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죠? 유대교를 정립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그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적 탁월성, 대제사장으로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역적으로 탁월하신 분이시냐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간식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 충전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이제 주요 개요인데요. 이 개요에 따라서 차시를 구분해서 오늘 4장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별 주의로 들어가겠고요. 여기 불 켜주시고요. 이제는 칠판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좀 무섭지 않나요? 잠이 안 나서 때릴 것 같죠? 자, 일단 드시면서. 아이고. 자, 지금 말 속도 빨라요, 느려요?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생이니까, 그죠? 예, 대학생들이니까 다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간만에 좀 혀를 푸니까 좋네요. 예, 우리가 지금 뭐 여담이지만 이게 강단 말씀 올라가가지고 일요일 수요일에 이렇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혼나죠. 모찌님들 부찌님들 뭔 소리요 저기 하고 못 따라가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청년부는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저도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뭐 새로운 말씀 들어가게 되면은 항상 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주요 주제 이런 것들을 찝어주죠. 레위기에서 3개 찝어줬죠. 기억납니까? 뭡니까? 거룩, 예수 그리스도. 네,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 예, 박수 박수. 네, 훌륭합니다. 예, 거룩,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그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근데 히브리서는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레위기를 우리가 이제 거쳐서 왔는데, 자, 레위기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많은 제사제도나 또는 어떤 정결법이나 또는 각종 율법과 절기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얘기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아까도 제가 배경을 설명드렸지만 더더욱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이 주님에 대해서 집중해야만 하는 사연이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의 강의를 들을 때 그래서 그렇구나. 1절은 그런 뜻이고 2절은 그런 뜻이구나. 또 10절은 그런 뜻이고 이렇게 문맥이 이어지고 문단을 이렇게 나눌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라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까 뭐 하고 싶다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싶다고 했어요. 뭘 새기고 싶을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고 싶은데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예수님이 탁월하게 느껴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탁월하시지. 예수님 훌륭하시지.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나 예수님 믿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정말 열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 예수님이 주목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신앙에서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주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목할 수 있어. 그래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의 어떤 자존감을 고양시켜주고 내가 이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소속감과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원하기 마련이라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신앙 공동체는요, 제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 부침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해서 건실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아멘. 예. 이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것이 피상적인 이 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간에 제가 오늘 강단 말씀에서 잠깐 이렇게 유사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의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로는 쉽지. 여러분 정말 그런 상황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지금 미리 여러분들 가슴판에 조각갈로 새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꼭 명심하세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청년부를 하는 것은 이 청년부 시기에 젊은 날에만 주님을 띡 섬기고 말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저도 그 정도 기대할 것 같으면 제 시간은 이렇게 막 할애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뭐 지금 생색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동안에 이 길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 꿈이에요.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게 주님의 뜻이기도 하니까. 자, 히브리서 1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1장 1절. 자,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자, 우리 주님이 선지자들보다 얼마나 뛰어나시냐 이것을 말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맞죠?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지자가요 어떤 경우에는 왕보다 더 대단한 존재였어요. 왕은요 다윗 왕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에 끊어졌어. 중간에 끊어졌죠. 그죠? 바벨론에게 의해서 정복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다윗 왕가가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뒤에 세워진 왕가는 하스모니안 왕가였어요. 전혀 다윗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어떻게 돼요?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선지자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태어나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상이 있는 존재였다고 하는 거예요.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 선지자의 전통을 끝내신 분이 누구라 이 말이에요? 아들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높게 평가하는 뛰어나게 평가하는 선지자들의 전통을 마감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다예요.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를 뒤에서 종속절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꾸며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7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만유의 상속자다. 두 번째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다. 까지가 2절이죠. 자, 3절에 나머지 5개가 다 나옵니다. 3절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그 성경책에다 아끼지 말고 뭘 써야 돼? 번호를 써야 돼.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절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요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이렇게 쓰세요. 써보세요. 성경책을 막 일부러 더럽힐 필요는 없지만요. 그 막 아끼지 말고 막 쓰세요. 네, 몇 년 지나면 막 저 보세요. 여기 막 이렇게 막 떨어지고 막 조각 막 그렇게 된다니까. 바꿔야 돼 언젠가는. 그래서 깨끗하게 볼 필요가 없어. 제가 7가지 있으면 7가지가 뭐냐고 찾으셔야 돼. 그죠? 자, 네 번째 뭡니까? 그 본체의 형상이고. 자, 5번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고. 6번째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7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 7가지만 우리가 설명해도요 1시간짜리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정은자매님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네. 예. 자, 하나씩 간단하게 보면은 자, 첫 번째로 만유의 상속자다 했는데 상속자는 누굽니까? 아들. 아버지의 소유를 모두 받아서 누리는 존재죠. 그죠? 여러분 상속받을 거 좀 있으세요? 좀 있으신 분? 좀 친하게 지내려고. 상속받을 게 있다는 건 어때? 대단히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형제지간이 셋이야. 3으로 나눠야 돼. 조금 기분이 나쁠라가지고 현빈 형제님 안 그래요? 괜찮아요? 현진 형제님 나눠도 됩니까? 반반씩? 반반은 좀 그런가? 3분의 2, 3분의 1? 반반. 예, 좋아요. 현진 형제님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제 말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 어떤 상속자예요? 유일한 상속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독생자라고 하시잖아요. 유일한 상속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적법한 단 한 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자예요. 두 번째 보니까 창조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거 설명하는 것도요, 진짜요, 무궁무진합니다.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빛이시죠, 그죠? 빛 대신 그 하나님의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찬 빛이 되셨죠. 자, 네 번째로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쇄기의 형판에 꽝 하고 새겨서 나온 거. 그러면 하나님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제자들한테? 시원 형제님,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제자들한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죠? 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로 그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자, 두 번째에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에서 만물을 보존하고 있는 분으로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 만물을 창조하는 것과 보존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오직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어떻게 보존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미세조정 이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우주가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 공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야 하는가. 마치 면도날 위에 면도날을 세워놓고 그 위에 또 면도날을 세우는 것이 수십 개가 균형을 이루고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보다 더 희박한 확률로 우주가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아주 조금만 커지거나 작아져도 이 우주가 순식간에 수축해버리거나 순식간에 팽창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발견해놓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교하게 미세 조정이 되어야만 우리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다니, 이것은 초월자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굴복해 버릴 만큼 그 무신론자 과학자들이 그렇게 엄청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누구라, 그걸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 6번,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 이건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 예수님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했을 때 왜 유대인 랍비나 이 율법사들이 분노했습니까? 죄를 사하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제 눈을 피하지 마세요. 질문 던지지 않을게요. 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누가 지금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신성 모독인 거지. 예수님만이, 아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했다고 했으니까 그들이 보기엔 신성 모독인데, 이걸 돌려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봤던 그 어떤 희생제사보다도 우월한 분이 예수님이셨다 이 말. 예수님은 뭐 양을 잡고 뭐 가죽을 벗기고 피를 뽑고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뭐로 하면 돼? 말씀으로 하시면 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면 돼. 이런 놀라운 권능을 갖고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거. 그리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시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전통을 마감하신 이 아들은 실상 이 7가지 특징들을 살펴봤을 때 인간이 아니신 분이죠, 그죠? 인간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은 놀라운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처음부터 꽝 하고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자, 1장 4절부터 2장까지는 이제 제법 긴 장을 할애해서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 뛰어나신, 천사보다 뛰어나신 존재임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사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 천사가 어떤 존재예요? 천사 보신 적 있어요? 혁경제님? 아, 미안합니다. 너무 앞에 앉지 말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자꾸 이쪽에 이렇게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생각되는 우리 형제들한테 좀 기다려. 이제 다음 차례야 이제 저기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뭐 우리가 뭐 아주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뭐 천사 같다 이런 얘기하고, 뭐 마음씨가 없던 엄청 착한 사람을 보면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천사라는 존재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존재들이죠.
이 천사들이요, 여러분들 뭐 사람들 뒤치다거리만 하고 수호천사 같이 옆에서 항상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고 이런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엄청난 능력과 영광의 천사들이 나옵니다. 맞죠?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밝기가, 그 빛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태양빛과 같아서 그 주변이 환하여지는 천사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또 계시록에 보면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요. 신기하죠?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강과 바다를 다 오염되게 하셨을 때 그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스리는 거 다 빼앗겼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합당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런 놀랍고 위대한 영광의 천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천사 뭐 7단계 계급으로 나눠가지고 막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천사는 인간과는 비할 데 없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실제로 이런 천사 숭배 또는 천사 신비주의에 빠졌거나, 예, 감사합니다. 천사를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도 천사 숭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천사라고 하는 초월적인 영적 존재보다도 우리 주님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훨씬 더 탁월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자,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다.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 중에 누구에게 이런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누구 천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낳았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도 피조물이 되는 거네요. 그죠? 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낳았다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근데 성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견이 없어. 성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어때요? 사람들이 이견이 되게 많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았다고 하지 않았냐? 아버지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동등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것은 사복음서만 살펴봐도 바로 회파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발끈했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발끈할 일이에요?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제 아버님이 이 점자 섭자 되십니다 하면 내가 혼나야 돼? 아니잖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존재인 거예요. 동일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고 방식 안에서는 그 세계관 안에서 이거 용납할 수가 없는 신성 모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들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된 게 아니고, 맞죠? 그러면 낳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영원토록 거하셨던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감추어져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된 거예요? 드러나시게 된 거예요. 창조되어가지고 그때 뿅 하고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이 됐대죠. 그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된 시점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점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뿐이에요. 그분이 창조되어서 그 순간에 나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끝이었어요 이거? 네. 네. 자, 그 뒤에 6절 봅시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들은 모두 누굴 경배해야 돼요? 예.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했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맏아들 예수님,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그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천사들은 뭐라는 겁니까? 요즘에 그런 표현 많이 쓰더만, 사역마. 많이 나오더만요. 사역마야. 누구의 사역마? 예수님의 사역마로서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존재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8절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자, 이 8절에서 인용된 이 하나님이여 이 시는 시편 45편의 시인데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시입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여라고 말하고 있는 건 누구에게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예.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하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자, 여기서 주님의 특성이 나오죠.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며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수여되는 왕권은 적법한 것이에요.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자,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자, 아들 하나님이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죠. 그에게 뭘 부으셨대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대요. 기름을 붓는 대상은 누굽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지위를 수여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의 기름을 주님께 부어 주셔서 주님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 동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주님과 같은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천사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천사 중에 하나를 이렇게 지위를 높여가지고 예수님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이단들도 있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동료들은 우리 함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주님은 단연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며 선지자들의 마지막 선지자가 되신 분이죠.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 여기서 주여 했을 때 이 주는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창조주로서 만드신 피조 세계는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됩니다. 옷같이 낡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거다.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뒤로 조금만 넘어가면 베드로전서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자, 10절.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0절만 읽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화학적인 어떤 지식들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피조 세계가 풀어지고 녹아져 버리는 시기가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가. 그렇게 이 세상은 이 불태우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된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지만 언젠가는 옷과 같이 낡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영원토록 여전하여 다함이 없으신 분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에게 이런 영예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께만. 그래서 앞선 모든 인용된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천사보다도 탁월하고 위대한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아름다우신 주, 그죠? 위대하신 주. 그 찬양이 어때요? 심히 합당한 찬양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면 그 찬양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이 축기의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귀신은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귀신은 알거든요. 우리 성자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어떠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인지. 그래서 그분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여기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는 표현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 또 구원, 또 뒤에서 안식 또는 상속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좀
이 미세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의 이 구원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뭐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 있잖아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원수의 억압에서 건짐받는 구원, 해방되는 기쁨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적들에게 거두는 최후의 승리로 인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의 대가는 뭡니까? 상속이에요. 그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들어가서 싸우죠. 승리한 다음에 뭘 얻어요? 땅을 얻잖아요. 그죠? 이 개념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히브리서에는요, 그러므로가 대단히 많이 나와요. 대단히. 이 그러므로가 좀 분기점이 됩니다. 예, 문단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도요, 표식이 되고요. 자,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일종의 삽입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의 배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히브리서는 유대인 성도들 중에서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헷갈리고 있는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쓰인 책이다. 그래서 그 유대인 성도들 중에서 심지어 마음의 미혹을 받고 다시 유대교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야 돼. 그죠?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줘야 돼. 그들이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옛 언약에 속하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일깨워줘야 돼. 그래서 대단히 약간 경고성의 어조로 중간중간에 삽입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삽입구가 2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이게 삽입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1장 14절에서요, 2장 5절로 바로 그냥 점프 한번 해보세요.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1장 14절을 읽고 2장 5절로 바로 읽어도 이어집니다. 2장 1절로 4절이 무슨 역할이라는 거예요? 삽입구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네. 어디로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옛 언약으로, 유대교로, 옛 습성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숱한 박해 속에서 변변한 경전이나 성전도 없는 신생 기독교에 들어오게 된 성도들의 믿음이 어때요? 그냥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상황에서 그분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1장에서 9, 9절을 변증함으로써 우리 신앙의 대상에 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앞에서. 자, 2절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여기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뭘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자,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가 되죠.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 자리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천사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천사들이 전하여 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심지어는 처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죠. 그죠? 천사들이 전하여 주신 말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 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아서 심지어 돌을 맞고 죽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3절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자,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이 복음을, 이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보응을 받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이 주님의 말씀은 심지어 누구까지도 하나님께서도 함께 증언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다음에 들은 자들, 예수님의 사도들과 하나님께서 삼중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보다 못한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듣고 지키지 않았을 때에도
보응이 임했던 것처럼 더 큰 보응이 우리에게 임할 거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유대교로 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 자, 5절부터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이 다스리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장차 올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로 다스리게 하시려 한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때 당시에 쿰란 공동체라고 쿰란에 있는 유대인 이 신자들이 있었는데 유대교를 믿는 신비주의 분파입니다. SNF파. 근데 그 쿰란 공동체는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마지막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들에게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세상을 누가 다스린다고 믿었냐면 미카엘 천사 아시죠? 그죠? 미카엘 천사와 그의 수하들이 다스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 천사에 대한 숭앙하는 이 마음이요 이렇게 뿌리 깊게 이렇게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은 천사들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세상이다. 그래서 6절 보니까 누군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하면서 시편 8편을 인용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여기서 지금 사람에 해당되는 표현이 몇 개 나왔습니까? 2개 나왔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사람과 인자. 인자는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맞죠? 사람도 그렇고 사람의 아들도 그렇고 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시편 8편의 기자는 이 시편 8편을 어떤 목적에서 지었냐면은 하나님같이 뛰어나고 놀라운 분께서 이 땅의 미물에 불과한 이 사람 같은 사람들을 어찌하여 돌아보십니까? 이 얘기예요. 그죠?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 중에서 무엇을 인자를 누구에게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을 자연스럽게 시키고 있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실제 시편 8편에 나오는 19조. 여기서의 그는 시인은 인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여기서의 그를 계속 누구에게 대입을 합니까? 예수님께 대입을 합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느냐? 8절 보니까 8절. 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까지 시편 8편의 인용을 마치고 나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위의 시에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8절의 후반에서 나오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명백하게 시편 8편의 기자의 시를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도들이 뭐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뭘 가정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구약 성경의 말씀이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를 가정하고 계속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똑같이 시편 8편의 19를 8절 9절에서 풀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8절 초반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 했으니까 복종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시점에 복종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죠. 그 유대인 성도들이 매일매일 현실로 겪고 있던 일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변절자로 매도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저 열국의 그 커다란 제국들은 하나같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전혀 그분께 복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맞죠? 유대인 이 수신자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끄덕끄덕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끄덕끄덕. 그렇지. 그런데 9절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위에 19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가지고 왔죠. 근데 그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누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라. 왜 예수님이 그러면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됐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성육신. 잘 보세요. 앞에서 한참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증명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왜 2장 9절에서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으셨다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뭘 입으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못한 존재의 육신을 기꺼이 취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왜 취하셨을까? 뒤에 나오잖아요. 이를 행하심은 뭘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신다. 육신이 없는 상태에서의 성자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으시잖아요. 그죠? 죽을 수 없는 상태인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뭘 맛보려고? 죽음을 통과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심지어 자기보다 한 수 아래인 천사보다 못한 포지션으로 가는 것을 자청하셨다 이 말이에요. 쉬운 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태어나셨어요? 죽기 위해서. 죽으려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어? 새 아기가 태어났는데 가서 아이고 귀여워라 넌 곧 죽을 거야 이렇게 70년 뒤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겠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물론 현실은 몇십 년 뒤에 죽을 겁니다만은 그 누구도 그 아이가 죽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이 땅에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럼 그분이 얼마나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신 것이냐. 천사들의 찬송과 영광을 항상 받으시던 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함을 입기까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기 위함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자, 이런 식의 설교를 뭐라고 해요? 설교학을 들으셨으니까. 강의 설교라고 하죠. 그죠? 강의 설교. 강의 설교 어때요? 듣기 괜찮아요? 좀 딱딱하지 않아요? 주제 설교에 비해서? 아까 제가 그 강단에서 했던 건 무슨 설교일까요? 그건 주제 설교죠. 그죠? 특정 본문이 아니라 특정 주제를 가지고 쭉 끼웠잖아요. 그죠? 뭐가 더 듣기 쉬우셨어요? 주제 설교가 좀 더 쉬우셨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설교를 하실 때는요. 이 나무를 보다가 숲을 금방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신을 집중해 주셔야 돼요. 지금 계속 제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나신가. 근데 그 뛰어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흐름을 잡아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자, 이 문장 잘 이해됩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가 두 번 나오고 이가 나오네요. 이 인칭대명사가 지금 지칭하는 것이 누굽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쉬운 역번으로 돌려서 읽어보라 얘기했잖아요. 그죠? 세번역 성경이나 또는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문장이 한글로는 읽지만 누가 누구를 칭하고 있고 어떤 문장인지 이해가 잘 되시냐고요.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앉아있지 말고. 자, 그러잖아요. 자,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 자, 여기서 그로 말미암은 이를 앞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이가 지금 주어입니다. 근데 이 이가 누구냐? 만물이 위한 이. 또 만물이 말미암은 이. 그 이예요. 그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그가 계속 나오니까 여기 이 그가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10절에서의 주어는 누구다? 이이다. 이. 근데 어떤 이냐? 만물이 위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누구를?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많은 아들들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많은 아들들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많은 의문들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이 구원의 창시자가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그러면 불온전하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불완전해서 여기서 완전케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건가? 마치 이 연단이 덜 된 철을 이 쇠붙이를 이 화롯불에다 놓고 달궈 가지고 두드려서 온전케 하는 것처럼 예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온전함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온전함의 두 가지 측면. 자, 하나는 존재적인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적인 온전함. 이 존재만으로 온전하냐. 두 번째는 사역적인 온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존재적으로 온전하신 분입니까? 맞지요? 이분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분의 실체예요. 성자 하나님. 이 존재 자체로는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함으로 나아간다 했잖아요. 이 온전함은 어떤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어야 할 사역에 있어서의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디자인하셨어요. 그 프로세스를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A부터 Z까지. 근데 그 과정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왜?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이 붙들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일어나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정한 때가 돼가지고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뭐 시험을 받으시고 뭐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어느 시점에 왔어? 한 T 정도 됐다고 해봅시다. T가 토처니까 한번 T로 한번 해봅시다. T에서 고난이 예정이 돼 있었네. 그러면 T에서 U로 가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주님, 아니, 아버지 여기서 T 안 거치고 이 U로 바로 가면 안 될까요? 이런 방법이 혹시 없나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 해요? 아니라고. 주님이 바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제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 T를 통과하셨어요. 그래야 그 다음으로 가서 G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가야만 그분의 사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야만 그분의 사역이 온전해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존재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고난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온전케 불순물을 빼는 작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은 아직 고난의 쓴맛을 못 본 사람이야. 진짜 고난의 쓴맛을 본 사람은요, 고난을 자청할 만한 그거는 용기가 아니지. 그거는 만용이지, 만용. 그죠? 예. 누구나 다 고난을 피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성희 형제의 삶이, 한성희 형제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한성희 형제의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설계하셨다는 겁니다. A, B, C, D, 조용자 운자 쓰시는 사람한테 보내야지. 태어났어. 자랐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갑니다. 자, 이제 한성희 형제 뭐가 옵니까? T가 와요. T. 그때 한성희 형제는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니까. 다 그렇게 기도해요. 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 고난을 주십시오 주님. 세계 더 주십시오. 이럴 배짱 있는 분 있을까? 없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내가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군데군데 T가 있잖아.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다. T가 있고 T 다시가 있고 T 다시가 있고 계속 나와요. 여기서 못 깨달으면 무한루프에 빠집니다. 이제 우리 코딩 하시는 분들 있죠. 무한루프에 빠져. 계속 왔다 갔다 깨달을 때까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뒤에서 나오는데 뭐였어요? 광야. 이림장님 맞지 방금? 아유 예뻐요. 예. 그 무한루프가 광야였어. 여기서 결국 못 빠져나오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헤매다가 어떻게 돼서 다 죽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럴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주님 의지하고 T를 통과해서 U로 갈 것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럴만 하니까 그런 거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사탄 마귀를 상대해서 이길 수 없어.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다니까. 뒤에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므로 이 한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여러분, 한 근원에서 나면 다 형제라로 잘 불러집니까? 한 배에서 났어도 형제라 부르기 민망한 형제 없어요? 우리 여기 형제가 현빈 형제, 현진 형제밖에 없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현진 형제님, 현빈 형제 형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하지 않습니까? 아, 예, 민망합니다 했죠. 내가 깜짝 놀랐네. 예, 예,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정은 자매님, 우리 시은 자매님 언니라고 부르기에 민망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이거는 안 따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이거 뭔지 모르겠네. 자, 여러분, 한 배에서 났다고요. 다 바로 한 형제의 자매라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 순간, 매 시간, 매일매일 그 거룩하신 주님의 삶과 똑같이 삽니까? 못 살잖아요. 그죠? 형제라고 부르기 민망해, 주님이. 내가 봐도. 근데 어떻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13절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12절은 시편을 인용하고 있고요. 13절은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13절의 이사야서도요. 참 재밌습니다. 여기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했는데 이 말을 누가 했겠어요? 이사야서니까 이사야가 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야에게 자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자식이 그 자식이 그런데 그 자녀의 아들의 이름이 뭐였냐면 마헬살렐 하스바스라고 혹시 읽어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 마헬살렐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자기 아들한테 지어줬어요. 근데 이 뜻이 뭔지 압니까? 마헬살렐 하스바스가 심판이 오리라 이런 뜻이에요. 자기 아들 이름이 심판이 오리라래. 근데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했어요. 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징표가 되라고 이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심판이 올 거다 이렇게 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난감하죠. 그 아들 입장에 자기는 뭔죄야. 태어나고 났는데 이름이 그런 불길한 이름이라니.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섬뜩섬뜩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자녀가 한 역할이 무엇이냐?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징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징표가 누구라 이거예요. 예. 우리들이라 이거예요. 우리들. 하나님께서 한 군에서 난 우리들을 형제와 자매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 있던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그 세력을 멸하셨다. 여기서 이 멸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마귀를 없앴다 이 멸이 아니고요. 마귀를 무력화시켰다 이거예요. 무력화시켰다. 원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죽기를 무서워하십니까?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이 두렵다면 왜 두렵죠? 죽음의 결과가 두려운 거예요? 죽음의 과정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의 과정이 두려운 거죠. 왜?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죽음 무서워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이 내가 구원 안 받은 표시가 아니에요. 난 옛날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죽음이 무서워. 내가 구원 안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따져보세요. 죽음의 결과가 무서운 건지 죽음의 과정이 무서운 건지.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죽음의 결과는 무서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려면 어때? 두려움이 있죠.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라 이 말이에요. 예.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또 어떤 말씀이 연결하는지 압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그런 자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진다. 나 두려워하니까 구원 안 받았나 봐 이러고 있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 때문에 두려워할 뿐이지 그 결과를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요.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은요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래요. 이 천사들은 어떤 존재를 말합니까? 특별히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요 타락한 천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천사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오죠.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레위기에서 대제사장을 만나봤습니다.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자신을 속하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씩 어디를 들어가요? 지성소를 들어가죠. 그죠? 지성소. 무엇이 없이는 들어가면 죽습니까? 피가 없이는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딸랑딸랑 석류 모양의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발에다가는 한쪽에 밧줄을 메고. 왜? 죽으면 끌어내야 되니까. 그렇게 무시무시한 곳이었는데 실은 그곳이 무시무시한 곳이 아니라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누가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요 우리가 동일한 시험을 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 굶주림과 또 배고픔과 또 목마름을 경험하셨고 모든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유혹들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굴복하셔서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여기서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큰 소리로 달려가다. 그 대상을 돕기 위해서 큰 소리를 내며 달려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많은 고난들 앞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 주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큰 소리를 내시면서 달려와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의지하고 하루하루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33분인데요. 45분에 모이겠습니다. 12분 쉬시고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